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될 때가 있죠. 짐승들도 전달을 합니다. 손이 없으니까 입에다가 물고 심지어는 삼켰다가 그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토해서 먹여주고 하는 것도 전달인 거죠. 우리가 전달을 할 때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심부름을 하는데 이렇게 갖다 주라 그러면 그 받은 그대로 해서 갖다 줘야 되죠.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월급 봉투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배달 음식을 우리가 받은 것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약간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줘서 대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만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약간은 변형이 되더라도 더 좋게 해서 물려줘야 된다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변형이 돼도 전달 가능한 것은 뭐냐면 잠시 동안은 내 것인 거예요. 잠시 동안은 내 것이지만 완전히 내 것은 아니고 이렇게 또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제 전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전달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이렇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고 이러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하나만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하시고, 또 그러면서 질서와 조화가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짐승들 가운데 예를 들면 사자 같으면은 여러분 사자는 모양 하나잖아요, 그죠? 사자도 모양, 표범도 표범 모양이 하나죠.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종류가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 소는 한우가 있고, 저희 동남아시아 가면 또 물소가 있어요. 이렇게 물소. 그런 소들도 있고. 근데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어요. 같은 하나의 종인데 너무너무 다른 종이 있어요. 다른 모습. 그게 개입니다, 개. 개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한 종입니다. 교미하면 다 새끼 나온다는 거죠. 쬐그만 치와와부터 이런 늑대만한 큰 개들도 있고 사냥개도 있고 그렇죠. 개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그런 다양성들도 만들어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후세에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품종 개량을 하는 거죠. 품종 개량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량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또 양 키우는 개를 키워야 되고, 사냥을 나가는 사람은 사냥개를 키워야 되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쬐그만 애완견을 키워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무질서하게, 이게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는 개인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 중에 질서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나 또는 지어낸 이야기나 이런 들 보면 그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 재미는 있지요. 엄청 재미있죠. 근데 그런 데 내용들이 또 많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어공주, 동화의 인어공주 있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고 그런 게 하나님의 질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올림픽 월드컵 축구할 때 막 그때 응원단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악마라 그러고 그 사람들 머리에 뭐 달고 다녔어요 한동안? 빨간 뿔 달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 사람은 사람이고 손은 손 거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사도가 이 1장은 처음 이제 서론인 거죠. 서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25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복음이 전달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전달되는데 하나는 받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달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달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간씩 변형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전달해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요한이 주의 계시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만약에 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에서 너희가 빠질 것이다.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4장 2절 그 구약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더하거나 빼지도 마라. 언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다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그러면 안식일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안식일 날 일삭을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를 만지고 이러니까 그럼 율법이 다 이제 필요 없나?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피하고 새로운 새수론 새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보이지만 그 핵심을 보면 뭐냐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본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형처럼 보이지만 원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도 일어났어요. 변형도 일어났는데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복음을 전거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거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고 죄를 지으면은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늘 생활 가운데 제사와 예배와 말씀을 생활로 습관을 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망팡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자기들 표현을 하면은 정말 개같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 소리냐? 우리도 못 짊어지고 우리도 감당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느냐? 그냥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파가 이렇게 막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막 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정하고 예수님 믿고 너희들 살지만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았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장어도 먹으면 안 돼. 장어이 비늘이었거든.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이래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저러라 그러고 도대체 어떤 장난이 춤추란 말입니까? 그리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좋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몇 명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런 지금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언론을 한참 한 거예요. 사도들이 언론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이제 답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너희에게 새롭게 이제 전달해 주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주어탕 못 먹고 게 우리 먹는 바다 게 그것도 못 먹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오는데 너희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런 건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너희들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희는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음식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우상한테 드려진 거니까 그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 가운데에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그 피를 먹지 마라.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선지국 먹을 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선지국에 있는 피는 삶은 거잖아요. 삶아서 음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생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 딱 이야기를 했어요. 피와 목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빼가지고 칼로 목을 따든지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빼서 잡은 게 아니고 목매달아 죽이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가 개 잡을 때 목매달아 죽이는 경우 있었어요. 개를. 그러면은 몸에 피가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안 빠져나가고 피가 고여 있으면서 목이 매달리니까 독소가 막 몸에 나오는.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이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뭐 추어탕을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음행을 멀리하라. 왜 목사님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살인을 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안 해야지.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나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간통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접촉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음행이라는 것이 이게 어중간해가지고 법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하지 마라. 성도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결정을 할 때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듯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처럼 이렇게 개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해야 되고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정을 들어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데 뭐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널 좋은 교회를 가거라 이렇게 그런 거 들어봤어요? 거의 없죠. 근데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교회를 가거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교단.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대한예수교 그런 우리 어떤 교단 이런 이야기할 때 들어봤지요. 대한예수교. 그다음에 한국기독교 이런 거 들어봤지요. 한국기독교 이거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한예수교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대한이나 한국이나 그리스도나 기독교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왜 나오느냐? 나라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 약간의 강조되는 교리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좀 열정이 많아. 내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부흥교회가 자기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건 체질에 맞는 거지 믿는 방법은 다양해도 예수님 믿는 핵심은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시끄러운 거 싫어 나는 좀 조용조용히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은 뭐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이렇게 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향, 스타일 또 개인의 주어진 상황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단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교단의 특성에 따라서 나에게 잘 맞추어서 믿으면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가할 때도 다양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전달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거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는데 그럼 바울이 복음서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복음서는 딱 예수님의 제자들만 쓴 거예요. 왜? 직접 예수님하고 겪었으니까. 마가는 이름만 마가지 실제로는 베드로가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못 쓰지. 근데 또 그걸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 맞춰서 좀 지적인 것도 있고 깊은 계시와 정리된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라고 바울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같은 분은 또 꼼꼼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맞나? 그러고는 조사를 다 해보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때 소문을 하나 들었더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 진짜 그런다 하고 가가지고 또 수소문해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마치 취재하듯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귀로만 들었던 내용을 직접 정인을 찾아가서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 사람의 다양한 성품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맞추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서론이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과연 누가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말하고 다 각자가 1000사람이면 1000사람 다 자기가 옳고, 특별히 어느 나라 치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됐다가 감옥에 가고 대통령 됐다가 자살하고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다 옳은 거예요. 대모는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를 위해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각자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옳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너가 지금 바르게 흙끝을 보고 있지 않고 엉터리를 보고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 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 뭐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인을 만났대, 자기가. 그리고 우주인 만나 가지고 나는 지금 우주인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우주인을 만난 것을 또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로 야,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내가 너를 만난 건 너가 나만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겠냐? 내가 신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는 그 만남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다 표시가 나도록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모세를 만날 때입니다. 모세.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느 날 양을 몰고 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더운 지방이니까 바람 불고 나무끼리 부으면 한 번씩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 붙었네, 좀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이리 보면서 지나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그러고는 이제 가봤어. 가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내가 너를 지금 이집트 땅으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데려오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도 내가 굉장히 높은 회장이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서
뭐 직위를 가지고 사람을 인격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직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회사의 제일 말단 뭐 대리도 아니고 이제 들어온 신입한테 내가 뭐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면 야, 너 여기 가서 내 일은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너 가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말지. 그 아이에게 막 설명을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뭐 정표를 주고 이래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야, 내가 지금 신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 내렸으면 너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내가 너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너 가가지고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들고 손에 들어서 문둥병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왜? 그 당시 어슬로는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을 알고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났다가 고쳐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다는 걸 그렇게 증거로 해서 보여주라. 그것도 모자라가 모세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근데 이름이 있대요. 내가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그 이름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요.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은 안 알려준대. 그거는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알려줄 수 없으니까 안 알려주는데 우리 그 선배들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그때 알려준 이름이 어찌 되시는지요? 하고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이름 일러주신데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름하고 같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주몽인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 나중에 네가 어른대가 돌아오면은 네가 내 아들인가 하고 뭐 반 쪼가리 쪼개가지고 주고 자기가 반 가지고 있고 난 합쳐보면은 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살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더 설명하시고 이렇게 더 설명하시고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못 믿어요. 돌았으면 딴소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전해받은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이 살 길이다. 이건 진짜다. 내가 진짜를 잡았다. 근데 그 진짜가 맹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다단계 같은 데 빠진 사람들 보면은 다 이거 진짜야 그러고 막 맹신하면서 목숨 걸고 전체단 팔아가 사잖아요. 그런 맹신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서 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 이것이 진짜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도 복음서만 있는 것이 복음서가 전기거든요.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 있고 서신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달받은 이 복음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서를 쓰면서 너에게 우리가 전달받은 너에게 전달된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고 앞에 쭉 설명을 해놨지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라도 다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뭔가를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삼성의 노조가 생겼을 때 아마 이병철 회장이 진짜로 살아있으면 무덤 박차고 뛰어나와가지고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알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도 다 주름이 지고 몸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는 찬란하고 빛났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시들고 변하고 과학의 진리도 심지어는 바뀌어요. 어제까지 이거라고 학교에서 실컷 가르쳐 놓고 오늘 되면 딴소리하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그거 갖고 먹고 살고 그것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것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들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달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묶어라 이말 묶어. 여러분 왜 언제 이 묶습니까? 일상생활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은 그냥 잠옷바지나 뭐 편한 옷 추리닝 늘어져도 괜찮죠. 그런 거 입고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뭔가 힘을 쓰고 해야 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안 그러면 바지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데 무슨 허리를 동여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멍 때리고 세상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내가 뭔가 똑바로 해야 될 때구나 하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신하라 그래서 건신. 이 건신이 이제 성경에 있는 원래 뜻은 번역은 건신으로 했지만 술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뭐 복잡하게 뭘 넣어놓고 있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손에 칼을 들고 지금 생선을 썰고 있는데 또는 무를 썰고 있는데 그럼 뭐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앞에 칼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 썰고 있으면서 다다다닥 생선 썰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건신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잡생각을 버리는 머릿속에 오만 것들로 채워놓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하실 때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봐라, 기다려라, 기대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랬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르고 살아. 모르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사욕이라 그랬어요. 사욕. 사욕은 그냥 사자를 붙여서 그랬고 정욕.
욕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또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점점 권세가 올라가면 법 위에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법 밑에 있지만 자꾸 권세가 올라갈수록 법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법 위에 올라가면 아무도 나를 제재할 사람, 나를 판단할 사람, 나를 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 실제로는 법을 어겨놓고 나 안 어겼다고. 이렇게 하면 다 피해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모를 때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오늘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내용 아닙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요 생명이 끝나고 나면 진짜가 온다.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뒤에가 진짜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 부릴 수가 없지요. 왜냐면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게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뭘 핵심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대부분 돈이죠. 돈을 핵심으로 생각하지. 돈이면 친구도 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약속도 버릴 수 있고. 돈. 우리 그 텔레비에서 본 사람 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분리할 때는 이 말을 막 했어. 막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말 싹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리는. 내가 내 마음에 뭐가 핵심으로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이다. 돈을 잃어도, 그렇죠? 권세를 잃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지요. 지금을 우리가 뭔 때라고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여기 계속 살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다 표현했어요. 네가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2025년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를 다 보고 나면 네 생명이 끝나면 그게 진짜가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건 진짜가 뭐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음에 새게 될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번지르하게 하느냐. 오늘날 같이 말이 번지르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천에 천사람 만에 만사람 다 말을 가지고 다 장난을 치고 그 말을 가지고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은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다.
나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 중요하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그거 외치는 거는 본인 믿음이고 그건 자유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기업이 중요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외치는 거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타치를 안 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타치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타치를 하시느냐? 네가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고 일본에 피해를 당하고 정신대 할머니들 고통당한 사람을 네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줘볼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걸 주장을 해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장했는데 오늘 되면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살았고 이 말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했는데 오늘 행동을 이렇게 하느냐? 그럼 그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저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안 그러면 속병 나가지고 살지는 못해.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구나 보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베드로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인데 근데 나는 지금 이미 어른이 되었어.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그럼 썩어질 씨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아담의 원죄 이래로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그때 썩어질 씨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영생으로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공군 사관학교에 이제 비행기를 전투기를 운전할 수 있으려면 공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군 사관학교 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조건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술해서 깨맨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깨맸잖아요. 그죠? 저도 수술해 깨매는 데가 있고 이렇게 깨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그것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고속으로 달리고 할 때 그 몸이 감당을 못한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범죄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을 자부심이 뭐냐면 내 속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난다 그랬죠.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표시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나그네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동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육신의 사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넣고 저 하늘에 눈을 뜨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